우리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종착역에 서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 나누었던 부분에 있는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주었던 영적인 처방은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변화산의 영광 같은 장래의 성도의 종국의 정체,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야 될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소망 속에 담아놓은 장래의 성도의 마지막을 우리의 현실 세계로 끄집어 당기는 것, 이끌어 당기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처방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주제,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후에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당위성을 가리켜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여기에는 어떤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즌에 나누었던 주제가 뭐였냐면 체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념과 포기는 약간 다른데 결국은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무엇을 행하다가 정지하면 곧 퇴행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바빠서 3주 동안 운동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3주 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아파요. 그리고 피곤해요. 훨씬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유형은 운동을 꼭 해줘야 되는 유형 같아요. 그래서 정지는 사실은 멈추니까 최소한 방어는 수성은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성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필수적이고 이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 안에는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도 있고 체념과 포기, 격렬한 싸움이 이 안에 농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식상하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내는 품사 중에서 명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사가 아니라 인내는 동사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대는데, 그 이유는 인내는 매우 동적입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견디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그 안에 농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인내가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배에 가만히 앉아 있는 채 타고 가는 승객이 아니다. 수고나 노동을 하지 않고 소장료를 받는 귀족도 아니다. 오히려 싸움으로 승리하는 자고 끝까지 달림으로 경주에 도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썼죠. 나는 달려갈 길을, 그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뱃머리, 우리의 믿음의 머릿돌을 어디에 두고 현재라고 하는 걸음 속에서 치열한 이 싸움이 있음을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음은 필수라고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수동과 능동으로 나눌 때 매우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 약간 그 기독교를 종교적인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 자체는, 언어 자체는 맞는데 그 표현이 근거하고 있는 기초가 성경적인 맥이 틀렸죠.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 합당한 맥 위에서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수동적이지 않고 매우 능동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믿음은 곧 모험이다, 어드벤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능동적인 것, 적극적인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그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분과 위치, 요거 하나만 변하지 않지 나머지는 뭐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갖는 자유가 나와요. 그리고 자유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건,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박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자유의 가치는 선택 아닙니까?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필연적인 것은 없다, 정해진 운명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 정해진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이 말을 쉽게 풀으면 뭐냐면, 사람이 꼭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모든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을 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최상의 선택이라고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그걸 선택해서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선택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 거,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늘 사람은 고민을 하는데, 그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최선인 줄 알면서도,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차선인 줄 알면서도 이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최선만 여러분 결정하도록 인생은 여러분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할 때 굉장히 많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게 최선인지 훤히 보여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에 의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차선이 아니라 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불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택해요. 그러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제로 여러분 묵상의 주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안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최선과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나 봐. 뭐지?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런데 우리가 갖는 개런티는, 보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꼭 최선이 아니라 차선, 때로는 죄에 가까운 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더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의 반전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뭐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택하지 않잖아요. 최악을 택하지,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요? 생명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과 반전과 역설은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이것이 물론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이지만 십자가가 더 큰 비중을 담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정복되어지니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주어진 죄의 권능을 완전히 일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과 모략의 클라이맥스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최악을 택했는데도 하나님은 허락했다. 이걸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탕자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막내 녀석이 돈을 갖다가 미리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알면서도 두었고, 그걸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사단은 와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안 줘요. 자, 탕자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돈을 왜 줘요? 그렇잖아요. 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줘요. 그리고 집을 박차고 허랑방탕해서 나가는데, 이 탕아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죠? 그걸 허락을 해요. 내버려 둬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의 굉장한 여러분 퀘스천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최악의 구렁텅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최악의 구렁텅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 옆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죠. 완전히 새롭게 하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건 뭐가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된 자의 관계. 이 탕아가 나갔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이의 상태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이 볼 게 없어요. 아주 인생이 흉악해지죠. 탕자가 나가니까 인생이 흉악해져요. 그의 삶의 조건과 컨디션은 아주 다 망가집니다. 유일하게 망가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된 신분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너지고 망가지면 무엇까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자녀된 자의 신분까지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계적이지 않다,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매우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느냐에 따라 저마다의 인생에 드러나는 삶의 형상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 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필수다. 그리고 이 인내엔 우리는 뭐죠?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필수품이다 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는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좀 생활하면 금방 드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호들갑을 떱니다. 우산을 막 찾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우산을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방수가 되어지는 옷들을 주로 착용하고 웬만한 비는 다 맞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죠. 무슨 말입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모험적인 삶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인내하는 삶이, 광야에서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산을 쓴들 얼마나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겠어요? 한두 방울 다 젖습니다. 결국은 다 젖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산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소나기를 맞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때로는 컨디션이 좋으면 감격적으로 비를 맞는 겁니다. 네. Dancing with something, somebody죠. 네. 그 멋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영적인 맥 위에서 무엇해지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찾아왔을 때에 오는 그 낯설음, 당황은 어떻게 우리가 감각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무엇을 했나 보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 성도들은 뭘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1조 띄어 먹었나 보다. 예? 두 번째, 새벽기도 안 나왔나 보다. 뭐 이런 걸 이제 리스트에 올리는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스스로의 삶을 흑암으로 만드는, 어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나기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내란 광야에서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를 맞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온전한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기 선포요 증명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소하면서도 사실은 소소하지 않는 증거예요.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예.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파편들,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되게 소소하게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러나 결코 그것은 소소한 싸움이 아니에요.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파편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올라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 큰 고난, 큰 축복, 큰 성공만이 아니라 너무나 희미해서 나조차도 이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의 작은 부분과 파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식과 의식과 안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거에서도 봤기 때문에 큰 것은 더 잘 보겠죠. 당연하죠. 시력이 좋으니까. 당연하겠죠. 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변화산의 영광에서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설정, 그것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 하나님의 버치라 그렇게 대했던 거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를 친구로 대하겠다. 이것은 그래서 친구는 서로의 사귐이 동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친구가 왜 좋으세요? 여러분 직장 과장님이 좋으세요? 사장님이 좋으세요? 목사님이 친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목회가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를 절대 친구로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성도들을 친구로 두고 싶은데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정서와 문화 때문에 절대로 요즘 나온 뭐 유교 거리라 그런 드라마 주제의 단어가 유교 걸 발음도 안 되는데 유교 걸. 굉장히 우리는 그 유교적인 그 한국적인 정서 때문에 나보다 어떤 그 상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서구는 가면 대부분 동등해요. 교수님과 제자가 수염이 이렇게 나고 내가 그분 손주볼밖에 안 되는데 나를 친구로 대해요.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우리는 친구야, 동반자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왜 서구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일을 하느냐? 그런 신앙적인 안목과 세계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우리가 좋은 이유는 뭐죠? 그와 나 사이에 허물이 없고 동등하고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친구 만나서 풀 수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속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구원의 목표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걸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 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신앙이 여물어지면 뒷부분에 이 주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본의 아닌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사용할 방편을 주셨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성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내려놓은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오래 인내함, 오래 참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내가 무엇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인생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나가고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뭐죠? 쓴 웃음이라도 소소하게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게 뭐죠?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인생 잘 풀릴 때는 다 웃어요. 성공할 때는 다 웃어요. 돈 많이 들어올 때는 다 웃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갈 때는 다 할렐루야 해요.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증거는 뭐냐? 내가 주 안에서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신뢰하는 것이요. 두 번째, 동시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기어이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코어가 뭐예요?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에서 10편 1편에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허망함이 뭔지 아냐면 똑똑한 사람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 정말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정말 많아요. 말씀 좋은 목사님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왜? 상업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매스컴에 안 잡히는 뒷골목에 실력 있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느꼈던 그 허무함과 허망함은 뭐냐?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해요. 언어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해. 한마디로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 자기 머리 안에만 갇혀 있고 강의실 안에 강의의 세계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이 성경에 기록된 코드 안에만 갇혀 있는 거. 그거에 제가 신물이 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반저항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자유도 나와요. 그리고 삶의 실제, 존재의 실제, 존재의 일치, 알면 알미 실제가 돼야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존재의 일치죠. 그렇죠? 그걸 꿈꾸고 소망했던 거예요. 왜? 그 세계적인 학교를 나오고 세계적인 학위를 받은 교수님, 근데 인종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그분의 책이 한국에 얼마나 위대한 학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책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상하게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들, 모세경 신학자들, 요한서 신학자들 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만 그들 그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르고는 골라서
백인 아이들은 그렇게 이뻐해주고 아프리카 애들은 쳐다도 안 보고 아시아 애들 백인 외에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런 걸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어릴 때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은 없어도 뭐가 빠르냐면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때로는 믿음보다 눈치가 더 역할이 크게 되더라고요. 영어는 못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온 걸음이라 눈치가 빨라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애를 이뻐하는구나. 그죠? 부모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거 그냥 알아요. 뭐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이름 있는 교수인데 뭐 아시아 애들, 아프리카 애들은 여러분 무슨 뭐 길 가다 쳐다보면 번데기처럼 쳐다보고 백인들 애들만 막 이래 막 터치하고 막 what a wonderful 하고 막 gorgeous 하고 막 what a pretty 막 그런 판타스틱한 랭귀지들을 쓰고 그런 걸 눈에서 매일매일 보면 굉장한 그 서구 세계의 지식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거의 환멸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옮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것이 실제화시키는 것이 뭐죠? 그게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경에 갇혀 있는 거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언제 더 큰 역사가 되고 열매가 돼요? 내 삶에 그것이 형상화되어지는 거, 구체화되어지는 거, 그 말씀의 코드가 나의 삶의 일제화, 실제화, 존재가 되어지는 그 성취가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종국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약속의 신뢰와 소망의 성취 사이에서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26장과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요. 이 두 이사야 하박국의 공통의 메시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방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선민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따지잖아요. 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잘 답변을 안 해주잖아요. 네. 예수 믿은 지 한 7년 넘어가면 잘 답변이 안 해줘요. 예수 믿고 한 3년, 5년 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기저귀나 갈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엉뚱깽뚱한 것도 다 들어줘요. 그러나 7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면 기독교 역사가 뭐 3대, 4대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웬만해서 답변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적도 안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한마디 왔어요. 입 다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씀 딱 한마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답변을 하는데 짧습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짧게 대답합니다. 야, 닥치고 들어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알아들었어? 열중셔 뒤로 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로마서 전체를 다 성경 공부도 다 예전에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했는데 이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심플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막막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이 말이 멋있기는 하는데 되게 막막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박구가 이사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납득이 안 되잖아. 그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의 말만 붙잡고 나를 따라와봐. 왜 이렇게 일을 하지? 너도 이해가 안 되고 옆에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즉 세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하심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안 돼. 그럴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말과 시선과 판단에 휘둘리지 마. 옆 사람이 너에 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너는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따라와. 그리고 내 말을 신뢰하면서 나만 보고 와. 이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시선, 판단 노란하지 마. 그걸로 업앤다운 되지 마.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업앤다운 되지 마. 너는 나만 봐.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뭡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빠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해와 납득할 수 없는 현실, 환경과 조건을 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장.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어려움이 뭐냐면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주의 안에 있는 한 색채인데 성도가 현실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이 싸움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싸워왔죠. 영광의 상흔과 흔적을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흔과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영예로운 건데 승리주의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근거를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싸울 게 없고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해요. 작년에 제가 모셔왔던 스승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분의 함정이 여기였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 과연 그런가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과거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압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죠. 그렇죠? 우리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싸움이 없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걸어갈 십자가가 없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장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올 때는 그분은 심판주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다시 오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몫의 삶의 싸움이 없나요? 지지고 볶는 나의 삶이 없나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수없는 좌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나요? 우리는 그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옆으로 회피하거나 체념하거나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가락으로 막 엄청나게 발가락에 힘을 주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오늘 주어진 현실의 싸움을 우리에게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더더욱 면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어린아이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는 책만 읽어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책만 읽어도 할렐루야, 책을 읽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은 책을 읽는 것 가지고는 칭찬할 수 없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그 책이, 문장이 사상과 내용이 되어지고 깊이가 돼야 되죠. 초등학생은 읽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간 사람은 자기가 쓰는 말이 자신의 삶의 내용과 깊이와 사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읽고 말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박수 칠 수 없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내가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더 터프한 시련과 아픔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래는 누가 해요? 그것이 삶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진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점 되어지면 인생이 뭐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이 오면 공동체가 밝아지고, 그 사람이 오면 공동체가 웃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오면 공동체가 사랑이 나눔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누면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내어주고 나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서 내가 또 받아요. 나를 내어주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가 또 받아요. 그 안에는, 그래서 내어주고 내어받는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죠. 기쁨이 있어요. 성도의 참다운 교제에는 뭐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하셨지만 우리의 싸움이 면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언덕이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과거와 미래의 영원한 승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영적인 원동력, 영적인 자산, 언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 또한 승리를 맛보고, 이 차원에서 승리는 현실의 고난을 통과한 자의 항상 곁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모두 담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오늘이 고난이에요. 그 오늘이 힘이 들어요. 그 오늘이 너무 척박해요. 그렇다 하여 이것을 외면하거나 탈피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인내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이것은 곧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장래의 영광, 미래에 주어진 약속에 대한 보증이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장래의 영광을 우리는 뭐한다? 보증함으로 이것을 뭐죠?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서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 나누었던 이 히브리교의 목회자가 장래의 영광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끄집어 당겨라. 이것이 신자가 현실을 겪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항상 이렇게 영적인 맥이 같은 것입니다. 그때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그래서 그 예전에 아저씨 영화 있잖아요. 원빈 맞나요? 원빈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오늘만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만 사는 자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너희는 내일을 기대하지. 너희는 내일을 꿈꾸지. 나는 오늘만 살아. 성도의 신자가 뭐냐?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거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